구원의 여정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구원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때로 접어듭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의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이제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죠. 우리 그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결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에 예수님이 가셨던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셨죠. 그래서 이 교회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개신교는 그거를 믿죠. 근데 이제 캐톨릭과 우리하고의 좀 차이가 그거예요. 캐톨릭은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 그러니까 반석의 시몬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게바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 그러니까 교황권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말이 아니다. 예수가 말했던 반석이라는 이 기초 위에라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 좀 관점이 달라요. 어쨌든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면 무조건 외우셔야 될 말씀이에요. 구절 암송하기도 쉽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뭐라고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또 부활하실 것, 죽게 될 것, 부활하실 거를 그 다음에 살아나실 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때가 뭐라고요? 그 고백이 있은 후부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고백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죽음, 고난, 죽음 얘기해봤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고난받으라 받겠어요? 여러분 오늘 순환주간인데 예수가 당한 고난에 같이 동참하세요.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당한 뺨 맞음에 동참하고 예수가 당한 수치, 침뱉음에 동참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신앙. 신앙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같이 고난받고 그래야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부활은 좋아하는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도망가요. 같이 고난받자 그러면 도망가요. 근데 왜냐하면 그 안에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 반석이 없기 때문에, 이 반석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고난을 얘기를 하고 죽으러 갑시다, 뭐 예수를 따릅시다 안 통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그러니까 뉴욕 교회들이 왜 이렇게 모래바닥에 세운 집 같냐 그러면 정말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들을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정말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유리알 같아요. 그래서 세가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교인이 적으니까. 한 번도 그들에게 당신 진짜 예수 믿습니까? 안 믿으면 당신 거짓 신자입니다.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살면 잘못된 겁니다. 말을 안 해요. 우리 교회 잘오셨다고 잘오셨다. 다 이렇게만 하지.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얘기를 하고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 다 도망간다고요. 그러니 교회가 안 건강한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는 3년이나 단련이 돼가지고 이제 이 정도 설교쯤은 우습죠. 이제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뭐 정말 우스워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걸 알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정말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거라는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구원의 여정에 이제 십자가를 지실 마지막 날. 우리 구원의 여정이 아직 남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부활절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정말 이제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십자가를 지실 날입니다. 그 약속의 날이 되었어요. 이 일에 반대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세요라고 말한 거죠. 라고 간했던 베드로를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고난의 십자가 지는 거를 거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사탄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고난의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지면은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고난을 지지 말라고 말하는 목사는 자기가 사탄에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자꾸 고난을 지라고 말을 해요. 그게 내가 잘못돼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살고 막 거짓말 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겠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고난. 그 고난을 지게 만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 지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감내하는 거 십자가 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 십자가 지는 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돼가지고 뭐 십자가 지는 게 어렵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의 기도를 전혀 이해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를 안 해요. 이해가 안 된대요. 예수님이 그럼 자기가 이 땅에 죽으려고 왔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꾸 질문해요. 왜 이런 쓸데없는 기도를 하셨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는 자기가 지금 영지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다는 걸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약에 막 죽게 될 걸 고민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구원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쩌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최고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신이시죠. 근데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민하지 않으면 완전한 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신은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전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없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보세요. 창에 찔렀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찔러봐라. 이러면 자기야 신이니까 영광 받고 가겠지만 그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해버린 놈의 거리감이. 크랙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넘을 수 없어요. 절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돼버린다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완전한 신이라기만 하신다면 자기는 영광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자기 미션을 완수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던진 미션을 완수해낼 수 있지만 그 미션이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미션이냐는 얘기예요. 불가하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내가 갔던 이 길 따라오라, 내가 졌던 고난 져라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여정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들과 같이 밥 먹고요, 숨 쉬고요,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셨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을 수 있어요. 치통 때문에 힘들어했을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줘요. 신은 그 고통을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죽겠습니다 할 때 신이 그 고통을 알아야 몰라요. 신은 모르죠. 그 신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경험해 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죠. 신이 어떻게 죽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놀랍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신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려달라고 할 때 신은 절대 주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왜 유대의 신이나 왜 알라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그 신들은 절대 인간의 고통을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살려달라고 할 때 안 살려줄 수도 있다고요. 쟤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래 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완벽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것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금식하느라고 혹시 힘드세요? 제가 영적인 훈련 중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식입니다. 제가 원래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밥 한 끼 굶으면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가장 못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금식인데요. 하면은 가끔 거룩하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많아져야 되는데 금식을 하면 이 짜증의 역사가 많아져요. 힘들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옛날에 우리 하루 금식 청년들 돌아가면서 했는데 저녁 때가 되면 막 분노가 일어난대요. 막 온몸에 막 육수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저녁 6시 하루 금식하면 6시 7시쯤 되면 막 가족들한테 막 폭발을 한대요. 자기는 그래서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서 금식을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아닌데 이게 안에서부터 짜증이 막 힘듦이 막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해도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싸 뭐 이깎아 뭐 하면서 하셨을까요? 우리처럼 죽겠다고 40일 금식을 하셨을까요? 죽겠다고 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금식할 때 전혀 성령의 역사나 도우심은 하나님을 하나도 못 느끼는. 너 아프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힘들지. 내가 그거 알아. 신이 배가 고파 보셨겠어요? 피를 흘리는 고통을 아시겠어요? 병자의 고통을 아시겠어요? 죽음의 절망을 아시겠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구원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고난의 길에 오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걸 알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니요. 쉬우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도 그 길은 똑같이 힘든 길이에요. 정말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왜? 될 수만 했다면 이 잔을 돌리고 싶다는 속내도 보이셨다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야들아 좀 도와줘라.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난이 우리가 견딜만 하고 참고 갈만 하니까 우리가 가는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이 고난은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가셨기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육신의 원함과 하나님의 앞에 말씀하신 그 순종을 사이에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인 인간 예수와 신 예수의 그 인성과 신성의 충돌하는 가장 완벽한 장면이에요. 신의 예수로서의 완전함과 인간 예수의 완전함의 갈등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른 인간의 앞으로 경험할 모든 갈등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평생 이 기도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는 이 힘든 길 가야 될까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이 갈등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끝내야 그 갈등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여기까지가 무슨 기도예요? 인간에 관계된 기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게 가능하오니 주님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고통 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인간과 신성, 인성과 신성의 갈등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뭘 택하셨어요? 아버지의 원하심.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고 그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것이 될 때 우리 안에서 구원이 발생한다는 것.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주 뜻 가운데 갈등할 겁니다. 목사님 맨날 고난 지라고 하는데 이거 져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우리 목사님이 바라는 고난을 지라는 뜻이 나에게서 옮겨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나면 우리 안에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제가 바라는 마음이 솔직한 바라는 마음입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새벽 깨우려는 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그래도 아버지의 원대로. 저 인간 내가 정말 절대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맨날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는데 정말 못하겠습니다.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에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선택한 아버지의 원대로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이런 좀 나쁜 말 하면 이런 젠장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딱 결정하고 기도 끝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내일 죽는 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이게 내일 죽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의 뜻대로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불가합니다. 이런 내일 죽다니요. 제가 불가합니다. 제 자식이 맺히고 불가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선 돌리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뜻 따라야 돼요?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30대 초반이에요. 결혼도 안 했잖아요. 육신의 힘이 팔팔할 때요. 그런데도 이런 결정해야 되냐고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십자가를 지긴 지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50년 뒤에 내가 80 좀 넘고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좀 누리겠습니다. 나중에 십자가 져도 되지 않겠어요? 말할 수 있지 않냐고요. 30대 초반에 죽기엔 억울합니다. 사람들 위해 죽더라도 죽긴 죽겠는데 80쯤 돼서 죽겠습니다. 그때 죽으면 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살 거 다 살아보고. 그런 기도 하지 않겠냐고요. 이왕 죽을 거
그렇게 죽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차라리 누구하고 딜을 하겠어요? 사탄하고 딜을 하죠. 왜냐하면 사탄이 처음에 제시할 때 그 협상 한번 고려해보면 좋아요. 절만하면 천하를 준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30대 초반에 죽느니 100세까지 그냥 이 천하를 누리면서 호령하면서 그냥 살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하고 딜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 80세까지만 살다가 죽을랍니다. 그때까지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사탄하고 딜하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에 닥쳐오면 내일 죽는다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딜을 하겠어요? 그렇게 딜을 한다니까요. 신자들이. 참 하나님 정신이 없으시네. 내가 자식이 몇이고 지금 살아야 될 날이 몇을 봉양해야 되는데 너 보고 내일 죽으라고요?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그 유혹이 있었다고요. 힘들다고요. 진짜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뭘 선택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죽으라 그럴 때 죽으라는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목숨 걸라는 말 아니에요. 이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고난의 십자가 자기도 지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게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신자를 도우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가 십자가 지지 않고 사탄과 협상해서 천하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도록 도우실까요? 아니면 계속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우리를 도우실까요?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도우시잖아요. 그러면 사탄과 협상해가지고 부자 돼 천하를 떵떵거리고 살아라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도우실까요? 아니 십자가 저 죽으랜다 야 죽어라 이렇게 성령이 계속 우리한테 죽어라 그럴까요? 아니면 부자 되라 이렇게 도우실까요? 말씀을 안 하세요. 오늘 제가 너무 힘든 설교 하나요? 성령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고. 그러면 우리를 위해 맨날 죽으라 이렇게 도우실까요? 아니면 부자 되라 차라리 하나님 뜻은 뭐냐? 사탄과 협상해서 천하를 가져라 이렇게 자꾸 도우실까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맨날 저 인간이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의 뜻을 위해서,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니 여러분에게 매일 뭐가 있어야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어요.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나의 뜻대로 말고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신자예요.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도우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자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배신할 거라면 우리를 도우실 때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일찍 고난으로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탄은 뭐라고 딜을 했어요? 네가 천수를 누리며 천하를 가져라. 이게 사탄의 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딜은 뭐예요? 아버지의 딜은 내일 죽어라. 이거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건 뭐냐면 절만해라 절만. 네가 절만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고 딜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는 딜은요. 죽어라. 아들아 내 뜻 때문에 빨리 네가 내일 죽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겠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우리 아버지 왜 이러시나. 고민해서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옆에서 그 기도할 때 돕는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근데 성령님은 자꾸 뭐라고 도우시는 거예요? 죽어야지 이러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부자 돼야지 하지 않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어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돌아간대요. 이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으로 돌아간대요. 우리는 그게 죽고 멸망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사흘 뒤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죽으라니까 진짜 죽고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나는 망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진짜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모든 완벽한 복을 누리며 살게 돼요.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90세 죽겠다고 떼쓰고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겠다는 거는요, 내 뜻 포기하고 당장 오늘 죽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장마귀가 스크루테이프가 초짜이고, 근데 그 초짜인데 자기 조카예요. 조카인 마귀 워모드에게 어떻게 인간을 미혹하는 게 잘하는 건가에 대한 조언을 쓰는 편지예요, 편지. 근데 우화죠, 우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공략하는 법에 대한, C.S. 루이스 하면 굉장히 놀라운 신학자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대장 마귀가 초짜 마귀한테 인간을 잘 유혹하는 법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절대 인간이 논리적으로 변하려고 하면 그걸 못하게 하래요. 감정적으로 변하게 하래요. 그 말씀을 논리 있게 접근하고 하려는 하는 신자는 절대 막으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막. 제가 우리 한성교회 와가지고 힘들었던 건 뭐냐면, 뉴욕 분들이 논리적인 설교, 강해 설교를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딱딱해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꽤 그래도 제가 강해 설교를 하면 꽤 인기가 있거든요, 제가. 제 설교 패턴이 꽤 인기가 있어요. 근데 뉴욕 분들은 꽤 힘들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은혜 받을 줄 알고 막 몰려올 줄 알았더니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야, 희한하구나. 왜냐하면 논리적인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해하기보단 막 은혜 주는 거, 막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지 몰라. 힘들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들은 막 감동받아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보시고. 이렇게 하면 막 다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방송 설교 보시는 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절대 인간이 논증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라. 감각적으로 변하게 해라. 두 번째요, 인간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라. 충고를 하기도 하고요. 절대 영원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라. 현재 삶을 생각하게 하라. 그래서 현재 삶을 생각하기 위해서 막 돈을 줘라. 기복적으로 만들라. 이런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못 나오게 막다가 안 되면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서 헤매게 만들라. 이런 조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야, 저 교회가 좋을까, 저 교회가 막 돌아다니게 만들어. 이게 그 책에 나와요. 대장마귀가 조카마귀에게 그 팁을 주는데, 교회 못 나오겠다가 만약에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야, 그래도 좋은 교회가 있게 찾게 돌아다니게 만들어. 라는 조언이 나와요. 그러면서요, 이런 내용이, 이런 조언이 나옵니다. 초짜마귀가 그래요. 삼촌, 쟤네 뭐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믿음 없게 하려고요, 힘들게 하고 막 고난을 줬는데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실수다, 실수. 인간에겐 고난을 주면 오히려 그 순간 갑자기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을 멈추고 내면의 깊은 세계를 성찰하는, 돌아보는 경향이 있으니 고난을 주는 거는 신중하게 줘야 된다. 너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에게 만사형통을 주어라.
만사형통을 주면 절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인간이니 복을 주어라, 복을. 고난은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안 된다. 여러분, 겟세마네 같은 고난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면요, 우리가 망하는 때가 아니에요. 세상 맛에 끌려다니던 인간이 다시 정신 차리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요. 신자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그 다음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고난의 순간이 없고 그때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세상 목만 쫓다가 살 거예요. 마귀가 던져주는. 고난 속에서 진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성금요일의 시간을 따라서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9시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12시에 하늘이 어두워지고요, 3시에 돌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9시에 성금요일 예배로 모이지요. 오늘 하루의 순환주간, 이 성금요일에 순간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고난받으셨던 그 모든 시간을 따라서 묵상하며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